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로 느헤미야가 끝납니다.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인정도 받았고 지위도 있고 충분히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성공도 있었어요. 그에게 이 땅의 것은 오히려 너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 너무나 갈급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는 돈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돈보다 큰 사람이었고 명예로 만족할 줄 모르는 명예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성공보다 큰 사람이었어요. 충분히 현재 누리는 것으로도 떵떵거리며 죽을 때까지 정말 많은 영광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떠받들고 우러러보는 것, 왕이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믿어주는 것, 수많은 권력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부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크기를 가늠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과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인생을 거는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아닥사스다 왕 바로 옆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으로, 경호대장으로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휘날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으로 만족했다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이름은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페르시아의 그 수많은 신하들, 그 많은 영광을 누렸던, 돈과 명예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다 죽어간 사람들, 우리는 아무도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의 이름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알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느헤미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 아니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 알아요. 왜 그런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땅에서 꿈꿀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언젠간 뒤를 보게 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계수하는 날이 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렇게 잡고자 했던 돈과 명예와 성공은 우리를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돈과 함께 망하고요. 성공과 망하고 명예가 망합니다. 건강과 망합니다. 누구도 날 잡아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오직 한 가지, 나를 세워줄 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내 인생이 아직 남은 이 시점에, 아직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이때에 그것을 미리 알 수 있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데, 느헤미야의 마지막 삶은 우리에게 과연 내가 남은 삶을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삶, 그것은 정말 치열했어요. 적당히 살아도 될 텐데, 이쯤 됐으면 성벽도 다 지었고, 이제는 레위인, 제사장 다 세웠고, 이제는 충분할 텐데 13장은 가장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가장 많은 개혁을 하고 가장 많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마지막 목표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까지 그는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합니다. 열심을 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정말 이 13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터져요. 야,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이거 뭐 어떻게 된 사람인가? 아니, 우리는 골대에 들어갈 때 우리는 속도를 줄이잖아요.
이쯤이면 됐겠지. 그런데 여러분, 단거리 선수들 보셨어요? 골인 지점에 들어갈 때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도리어 죽을 힘을 다해 들어갑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자기의 모든 스파트를 냅니다. 그래야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0.00001초로 승부가 갈려요. 메달의 색깔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달려온 것 열심히 달렸겠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힘을 잃으면, 거기서 넘어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 온몸을 던지듯이 내동댕이 치면서 들어와요. 그 열심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 선수들은 메달 하나 따자고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데, 정말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골인 지점에서 나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왔다가 거기서 넘어질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를, 저 사람은 돈이 많았어, 이렇게 끝날 것인가? 저 사람은 명예가 있었어,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은 대단한 삶을 살았어 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했어, 끝까지 저 사람 변함이 없었어, 끝까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것인가?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우리의 마지막 장을 쓸 날이 옵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지막 장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 13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성벽을 봉헌하는 날입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날. 여러분 성벽 봉헌식, 이런 날은 되게 어떤 날이에요? 분주한 날이에요. 바쁜 날이에요. 사람들은 막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요, 막 손님을 맞이하기도 하고요, 막 꽃다발을 전해주고 코사지를 꽂아주고, 여기 앉으세요, 저리로 오세요, 여러분 좀 조용히 해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북적북적하겠죠. 성벽 봉헌식, 한쪽에서는 소를 잡고 한쪽은 돼지를 잡고 한쪽은 정말 떡을 붙이고 한쪽은 찌짐을 붙이고 나무를 묻히고, 아마 어마어마한 정신없는 날일 거예요. 그런데 이 성벽 봉헌식을 하는 날, 많은 사람들은 성벽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잘 지었다, 한 바퀴 돌아보고 사진 찍고 굉장하다. 그런 날 뭘 했나?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자, 그날 성벽을 지은 사람들을 찬양하고 성벽을 지은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성벽 잘 지었다 이럴 수 있는 그날 뭘 했나?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자리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5가지의 율법책들이 그날 선포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성벽을 누가 건축했고 누가 설계했고 누가 감리했고 누가 이것을 저렇게 멋지게 지었는가가 아니었어요. 왜 지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라고 창세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레위기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광야길에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그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붙드십시오. 모세의 오경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벽 가운데 울려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관심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쯤 됐으면 영광 받아도 되잖아요. 이쯤 됐으면 이젠 좀 하나님 덜 챙기고 자기 영광을 취해도 누가 모를 사람 아무도 없어요. 느헤미야인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낸 우리의 느헤미야, 와 이래도 아무도 모를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외치고 주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자,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는지라. 자, 읽어주는데 마침 어느 부분을 읽었냐? 마침 다 읽고 나서 마지막 부분이죠. 신명기 2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입을 열어 말하는 마지막 말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23장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의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바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아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마 5절에 5번의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가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왜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너희 가운데에서 구별해내라라고 하시는가? 모압과 암몬은요 다른 종족과는 달라요. 차라리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더 못된 사람 많아요. 정말 이 출애굽하면서 이를 갈 만한 적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요.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절대로 너희 총에 들어오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아모리와 미디안은 타종교예요. 아예 근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예 적이에요. 아예 남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쉬워요.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적이에요. 마치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비교해 놓으면 한눈에 알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과는 한눈에 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압과 암몬은 비슷하게 생겼어요. 모압과 암몬이 왜 누구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들들이 선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결국 한 뿌리예요. 한 뿌리인데 지금 한 뿌리가 밖에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원래 뿌리인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들을 못살게 굴고 도리어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용하다는 점쟁이를 사와서 그들을 저주했던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아모리와 미디안이 타종교라면 모압과 암몬은 누구냐? 사이비예요. 사이비. 비슷한데 아니에요. 2단이에요. 2단.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2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을 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가? 우리가요 이슬람을 따라가지는 않아요. 한눈에 다르니까. 불교? 아이고 한눈에 달라요. 유교? 한눈에 다르죠. 힌두교? 아이고 우리는 상상을 못하죠. 그런데 사이비와 이단은 뭐냐? 성경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교회에 가재요. 그럼 따라가 보면 엉뚱한 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데인 줄 알고 따라가 보니까 영혼을 죽여요. 지만 죽는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이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슷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꼭 우리 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아요. 말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가다 보면 난 다른 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신명기에서 이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랑 다르다는 거죠. 너희랑 다른 가나안 사람들을 싸우다 보면
어느새 눈에 비슷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데 우리 편인가 싶어서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너희 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은 뿌리는 같지만 이제 너희에게는 적이다. 더 무서운 적이다. 그들은 완전히 우상 가운데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뿌리가 같다고 해서 은근슬쩍 받아들였다가는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사이비와 이단을 절대로 함께하지 말고 분리해라 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2절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2절의 마무리, 오늘 느헤미야 13장 2절의 마무리는 그러나예요. 그러나로 시작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뭐냐? 누가 이런 죄를 지었다, 누가 이런 해코지를 했다, 억울하다, 분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물론 말씀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하지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다 똑같이 경중을 두고 읽을 수가 없다면 어떤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뭔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그러면 예수님만 생각해요. 예수님 십자가 진 것만 복음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죽으셨다 부활했다, 그러니까 나도 산다, 이게 복음의 단주 알아요?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복음 중 하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는 건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는 저주가 많다는 거예요. 저주가 많고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우리 동족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얼굴은 비슷한데 알고 보니 아니고, 겉은 똑같은데 속은 아니고, 우리에게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단적인 요소가 많고 사이비적 요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사이비가 있어요. 성공주의, 세속주의, 이기주의, 배타주의. 나만 잘 돼야 되고,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주장대로 해야 되고, 내 이름이 나야 되고, 너무나 많은 이단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시는 건 관심이 없고, 내가 영광 못 받으면 흥분하는 그 이단이 어디 있어요? 제 속에 있고, 그게 우리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신 섬기는 건 우리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미래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보고 돌아보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거죠.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왜 날 인정해 주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지 않는가, 억울한 거죠. 그런데 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즉 얼굴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른 모압과 암몬을 내가 방치해 둔 것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노란색 드시고요, 표시해 볼게요. 이 율법을 듣고. 자, 이 율법을 들었어요.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아, 은혜 받았다. 아, 오늘 말씀 좋았다. 그리고는 그냥 돌아가서 끝나요. 아, 오늘 참 좋네. 아우, 눈물 한번 확 쏟고는 아, 좋다. 그럼 집에 가서 끝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을 듣고 곧 동그라미 해보세요. 곧. 지체하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가 아니에요. 내년부터가 아니에요. 곧이에요. 곧
그 말씀을 듣고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 은근히 섞여 들어왔던 그 모압과 암몬의 겉은 똑같지만 속은 다른 그 무리들을,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이단의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노란색을 드시고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노란색 친 부분만 읽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듣고 곧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말년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이 이후로도 지금 이 13장은요, 온통 개혁이에요. 산발랏의 수하인 도비아에게 성전에 제사장 방을 내줬던 제사장을 나무라기도 하고, 산발랏의 사위가 된 제사장의 아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생활고 때문에 너무 어려우니까 세상에 나가서 다른 일을 해요. 그 사람들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유다말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탓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 쫓아내기도 하고, 계속해서 개혁을 합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계속해서 끝까지 개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뭘까요? 이렇게 끝까지 개혁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노력했던, 수고했던 그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31절, 마지막 13장 31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자, 노란색을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의 관심은 끝까지 내 하나님이었어요. 느헤미야가 바라본 것은 그 끝까지 내 하나님이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어도 아니고 만국 열방들아 나를 바라도 아니었어요. 내 하나님이여. 끝까지 관심 내 하나님. 뭐라고 해요? 마지막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건 관심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모른다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뭐 차곡차곡 쌓고 보란 듯이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섰던 그날, 쓰는 그날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그날에 주님께 기억받는 복을 주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 나를 보시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 땅에서 충성한 느헤미야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더 큰 일을 맡기겠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바로 그 기쁨과 감격이 그 느헤미야의 말년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년은 어떠면 좋을까요? 이러면 어떨까요?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봉사하고 끝까지 주의 사명 다하며 살아서 마지막 날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진짜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가짜 복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는 진짜 복, 내 인생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에 꺾여 넘어져서 주님 나를 보실 때 너는 누구냐? 외면당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거 하나 보고 달려갔던 느헤미야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살아낸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쫓아 끝까지 충성한 사람으로 그는 기억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주님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 쭉 같이 읽어 내려오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관심사는 끝까지 내 하나님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길 원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곧 행하기를 원하고 곧 실천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이단적인 요소들, 수많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 끊어버리길 원하고 분리시키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마다 또 달라지고 또 개혁되고 또 새로워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온전히 헌신하는 주의 백성, 말씀 앞에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보았습니다. 주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저희들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막막한 황망한 가운데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성전을 복구하고 다시 성벽을 짓고 그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그들이 지은 성벽이 아니었고 그들이 지은 성전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지금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건축이 훌륭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다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이 건축 기간에 저희들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옛 자아는 무너뜨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새로운 자아는 하나하나 세워나가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미래를 선택하게 하시고 지금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말씀 앞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너를 기억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바로 서서 바로 믿음 가운데 행하며 바로 살며 바로 구하며 바로 예배하며 바로 기도하며 바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